아침에는 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참 처음 신앙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음 가지고 정열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쌓은 어떤 그 경륜 가지고 성숙하게 노련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세 부류 가운데 한 부류는 속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 가지고 섬기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 가지고 섬기든지, 성숙한 신앙 가지고 섬기든지, 우리 성도들이 거의 세 부류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실제로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았지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그 신앙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신앙생활이 순수해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가 다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고 남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참내해서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한 걸 그리워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은 순수하게 순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젊음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나이는 들었지만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면 성숙하게 노련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을 살고 남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교회 섬기는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는 복을 받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냅시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교회와 함께 사는 게 큰 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하고 믿음을 지키셔야 하고 달려갈 길 다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읽은 본문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자녀들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사람들이고, 어린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 또 청년들이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성도들, 그리고 아비들이란 영적인 그 수준이 높은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구분이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이 많은 노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위로와 힘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보십시다.
여기서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이 어린 성도죠. 이 수준 높은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모든 성들이 다 그렇게 어리게 보았을 겁니다. 나이가 어린 성도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노사도는 성도들을 어리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어린아이 신앙,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가 다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중직들도 철없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때는 신앙의 작은 지식, 조그마한 어떤 꼬투리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 초보 단계에서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그 감격 속에 사는 성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 갖고 교회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공동체도 있나, 이런 집단도 있나 싶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자매. 근데 이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밤이나 낮이나 교회 와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도 보이고 점심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아침에 청소고 또 저녁에 청소고. 내 속은 너무 지나치다. 저건 너무 지나치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이렇게 밤낮 없이 교회에 매달리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 나오지 말라고는 못하고 나오시면 이 가정일에 부담이 안 되고 그 남편께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괜찮다고 다 집안일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교회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했고,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14절에 보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아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 사함과 아버지를 아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막강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영생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결과이고 또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자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사함의 기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철학적인 지식까지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도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내놓은 지식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식인데요.
스폴전 목사,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자기 회심을 간증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이런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시절에 이 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깊은 피해에 빠졌는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로 온 다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죄의 고민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예수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 거예요. 스펄전은 내 눈이 그리스도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죄짐이 등에서부터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은 나에게서 진정한 용서요,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스펄전 목사님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라고, 예수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날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어린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의 모든 노래는 진정한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이 유명한 목회자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영적인 각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히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은 진정 기도다운 기도였습니다. 고요한 평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장난기 없이 또한 습관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수리합니다. 참 영성인다운 고백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진실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펄전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면 이게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주 앞에 충성한,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수년을 믿어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경험이 없어.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것이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고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정말 깊은 얘기 쏟아쏟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에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마치 어린아이 수준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신앙의 초보 단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언제나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요. 뭐가 행복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찬, 여기서는 기쁨이 무수한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죄짐에 팍 눌려가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헉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게 불행한데.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행복이란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들입니다. 거짓말해야 가짜가 아니라 이런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 구원받는데 너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의 행복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기에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 애정을 가진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직분이 높다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가 더 씨름하고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절대적 아버지로 부르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죠.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사함 받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목회 초기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자매가 은혜를 쭉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과정에서 이 자매가 교회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루 새벽에 뒤집어지는데 그런 그냥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막 그냥 가래침을 팍팍 받고 말이야. 속것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져 펼쳐서 했다. 아이 무슨 놈 은혜를 저렇게 받는가?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진정을 시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요란하게 받냐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를 죄의 시면으로 끌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년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막된 편을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년인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필름으로 영상이 돌리면 돌려버린 거예요.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사함받고 그 후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죄를 다 쏟아내는데 남에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쏟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감격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섬겨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헛짓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성도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청년들에 대해 자녀들이나 아비들보다 더 많은 진술을 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앞서서 정열적으로 일해야 할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중년들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청년 그룹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사회도 보면 이 40대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도 이 40대가 주축이 되어요. 이 40대가. 제가 얼마 전에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40대가 부모들은 신앙이 좋은데 우리 40대들이 신앙이 없어요.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11조 할 줄도 모르고 새벽 제단도 안 썼고 어떻게 해야 이 40대의 신앙을 불길 듯이 일어나게 할 건지, 이 어떤 비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저라고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40대가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냥 호강하고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쉽고 귀한 게 없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부모가 만난 예수, 부모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때때로 언급한 그 위험들을 볼 때 이 청년들은 이단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어요.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막 흔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반대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단의 세력을 강하게 막고 교회를 지켜야 할 그룹이 바로 이 40대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십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악한 자를, 이단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청년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강한 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 강단을 지킬 날이, 이제 그 후임자를 뽑는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의 예배를 마치고 하게 되는데 40대입니다. 제 마음에 쏙 듭니다. 40대가 추측이래요. 40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교회도 거의 다 40대입니다 30대 후반도 나오게 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그만큼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의도를 알자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좀 강해지도록, 열심을 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강해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자는 마귀를,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고,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들이 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 이 편지의 독자들인 청년들의 신앙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40대,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참 강하구나, 신앙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신앙이 강의하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세속을 이기하고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약하고 병들면 정말 볼썽사나요. 작은 시험도 뭐니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수도 없이 쓰러져야 합니다. 그 약한 신앙 가지고는. 근데 이런 약한 신앙 가지고 세상 사람에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연약하면은요, 늘 병에 시달리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면 다른 사람이 큰 고통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어떤 병도 들지 말아야 해요. 언젠가 한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했네. 아이 목사님, 나 군대 생활할 땐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군대 제대하니까 기압이 빠졌네요. 그냥 감기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사람이 건강관리 잘해야지. 건강관리 잘하면 온갖 질병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강해서 어떤 형편과 저지에서 열심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 가는 시험, 오는 시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또 많은 성도의 부담을 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 사람은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나, 이 많은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 아파 죽겠는데 누가 남까지 생각할 거이 뭐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나 아파 죽겠는데, 육신이 병, 나만 아파 죽겠는데 당신들이 무슨 관계냐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 아파서 나 넘어졌는데 당신들이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안 씁니까? 같이 살면서 한 교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우의 문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보세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다 건강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이 건강해야지만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다 훌륭해야, 아름다워야 교회도 훌륭하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아무튼 신앙이 약해 넘어지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절대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참내 시험 들어 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중심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내가 10년 후는 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모든 거 다 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 하나님 만날 때 멋지게 목회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청년들의 신앙을 말한 것도 그런 의도일 겁니다. 항상 강해서 튼튼해서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당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않고 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주변에 이 사탄 마귀가, 볼성사나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좋은 신앙, 그 귀한 신앙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빼짝 마른 모습까지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경계하지 마. 사탄 마귀 경계하세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 듭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고요, 말씀 속에 깊이 빠져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경건하게 살며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안 되고 노쇠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나약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는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이 약점 별의별 시험이 다 오고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곱각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럼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이게 신비하거든. 이게 시험 들려면 섭섭마귀부터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속에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사랑, 내가 너를 아끼는데, 이 깨달음을 좀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한 신앙의 소유자처럼 강한 신앙, 젊은 신앙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비들을 보십시다. 여기서 아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로 이 아비와 같이 모든 면에 성숙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굉장히 크게 귀감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야 가정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요즘 저들끼리 놔두니까 어른들이 함께 안 있다 보니까 저들 마음대로 헤어지고 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도 이 어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아비들에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보십시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 중반절을 봅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것과 아비가 아는 것이 차이점이, 이게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 요한이 한 말의 특성을 보십시다.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하죠. 그런데 아비들에게는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는 것이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게 시간입니다.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오래적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한 겁니다.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비들에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냥 시간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식을 가져다주는 은혜와 더불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들이란 일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지식, 받은 경험들 다 쌓고 쌓아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선포되는 말씀을 이 노인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노인들이니까 사도 요한의 말이 정말 옳은 말씀, 이 요한의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이다. 그거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는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초신자들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면 이 어른들이 있어야, 교회를 오래 섬긴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겁니다. 물론 노인들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이도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 노인들도 필요하다. 노인들도 필요하다.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 그 당시 시골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도 안 가고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다 어울려 노는 겁니다. 시골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는 이 겨울에 땔감을 하려고 그냥 산으로 나무로 가요. 산에. 시골이니까. 그 가을거지 하면서 다 갈퀴로 긋고 그냥 풀 베고 해서 가을에 사택과 교회에 쓸 나무를 펑 그냥 잠깐이면 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청년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요게 한번 이게 갈등이 다퉜다면 이게 절단나는 거예요. 이게 저들끼리 맡겨놓으면 싸우고 다투고 별짓하요. 그러나 그때 어른들이 헛기침이라도 여러분, 이 헛기침이, 이 사랑방에 드는 어른들의 헛기침이 이게 그냥 여사 헛기침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 이 어른들의 헛기침, 이런 원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앞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젊은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일이 이루도록 힘이 되는 어른들의 지혜,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어른들을 아비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은 어른들이 교회에서 가정의 아비들처럼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3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자연히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기보다는 젊은이들과 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할 수 있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심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일만 한다고 되는 일만 한다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도 해야 하지만 더 필요한 건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관심, 어른들의 사랑인 겁니다. 정말 이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를 노인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일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교훈이 살아있는 교훈이 되려고 하면 우선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어른의 말에 다 이게 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른들 가운데도 지나치게 욕심 많은 분도 있고 지나치게 형질 많은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지고 신앙이 갖추어져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초신자 시절을 보내고 활발하게 있는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난 후에 노년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 노년의 때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허무하다, 인생 무상하다, 이 허무하다는 생각만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시절에 구원받고 그 시절에 교회를 섬겨서 그 많은 일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덧없는 세월을 보면서 그 세월 속에 일한 것을 되새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노년의 때가 신세 타령이나 하고 허망한 생활을 하면서 세월아 하면서 허송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불행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전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과 멸망을 받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받지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매우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역할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른으로 바로 하면은요, 교회에 크게 유익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발 놓고 편히 있는 때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교훈으로,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로 구분하는 걸 보았습니다. 초신자들은 초시한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청년들은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열심으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아비들은 노련하게 성숙하게 성도들을 리드하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축복을 아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우리 한신의 축복된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